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천국의 비밀과 불법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깐 지난번에 한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에 특별히 비밀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쳐주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숨기어서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이기에 비밀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바로 천국에 대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에 관한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십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상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말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다 알게 하시기는 원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말씀은 누구에게 허락되어졌는가? 예수 믿으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즉 제자들이나 아버지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들은 말씀은, 우리 목사님은,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던데,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아는 것까지도 빼앗아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한 우리 주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세상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도 천국에 관한 한 절대로 우리 주님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아버지 말씀에 이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닌데 내 생각과 사상과 다르다고 생각하여 믿지 않는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비밀하고 이제 반대되는 것이 바로 불법의 비밀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말은 법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법에 어긋난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법을 변형 또는 변질시키는 것을 말씀하죠.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네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마귀의 종인 바로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흘 길쯤 광야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는데, 마귀는 너희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가 모두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마귀는 너희 남정만 가라, 여자들과 어린아이는 남겨둬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남녀노소뿐만 아니고 우양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마귀는 너희 양과 소는, 물질은 남겨두고 몸뚱이만 가서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불법을 통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불법의 비밀은 천국의 비밀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지옥의 비밀이라고 해도 될 것이라고 지난번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비밀 내에 불법의 비밀이 있음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의 비밀은 어느 날 갑자기 신약시대에서부터 발생된 것이 아니고 이미 에덴에서부터 이러한 불법의 비밀들은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이 불법의 비밀들이 미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 즉 지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먹었나 안 먹었나 이걸 가지고 선악과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은 네가 정령 죽는다고 그렇게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어도 안 죽는다 이렇게 미혹을 해가지고 결국 먹게 만들어서 아담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마귀는 안 죽는다 해가지고 그거 해도 안 죽는다, 그거 해도 멸망 안 받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죽게 만드는 건 거짓말쟁이다 이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예배 연락 여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 그 대강 드려도 돼. 하나님은 적극 귀한 것으로 예배 드려야 그 예배 받아준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그냥 대강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셔.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렸고 가인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자기의 소산물, 첫 소산물이 아닌 첫 소산물이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 것인데 그 첫 소산물은 제껴놔놓고 대강 다른 소산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어졌지만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던 겁니다. 에녹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행 여부를 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제 판단을 하는데 에녹은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65세에 머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으면서 이 머두셀라가 죽는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뜻을 깨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야, 꼭 맨날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은 하나도 없잖아. 맨날 너는 교회 간다고 가버리고 기도한다고 밤에도 가버리고 너는 교회에서 찬송만 하는데 난 그게 싫어. 맨날 그렇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지 말고 우리끼리도 좀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 그렇게 미혹들을 해서 에녹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가기도 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노아 시대는 방주를 지었나 짓지 않았나로 판가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이 가득해지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중에 나는 새로부터 땅에 기는 모든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방주를 지어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가 살 수가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로 심판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그러한 경고를 무시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경고를 무시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주를 짓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향해서 저것들 미친 것들이야 저것들.
무슨 방주를 지으면 배를 지으면 물가에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데 무슨 산동성에다가 이 방주를 짓는다고 저것들 정신 나간 것들이야.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상식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 미혹하기도 합니다. 아멘.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언약을 지켰나 안 지켰나 이걸 가지고 이제 판가름하는데 마귀는 어떻게 미혹합니까? 야, 그거 꼭 다 지켜야 되나? 상황에 따라서 못 지킬 수도 있지. 요럴 때는 안 지켜도 뭐 괜찮을 거잖아. 야, 너희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등대에 불을 붙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그 불을 가지고 붙이라고 그랬는데도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붙이면 마찬가지지. 그렇게 해서 아론의 두 큰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그 등대에 불을 붙이지 아니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불을 붙이다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사건들이 발생하잖아요.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천국의 비밀과 불법의 비밀의 잣대를 기준으로 삼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천국의 비밀이고 불법을 행하는 것은 바로 불법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마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피만 믿으면 돼. 굳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 안 지켰다고 해서 절대 지옥 보내지 않아. 오늘날 이 말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네가 선지자라 할지라도 네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면 너 반드시 지옥 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법의 말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천국의 비밀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 즉 마귀, 또한 마귀의 사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즉 불법의 비밀을 믿는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에게 능력을 보이기도 하고 많은 거짓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는 것은 물론이니라 물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저들을 미혹하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내 생각과 사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악한 자들이 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누가요? 마귀가. 말라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어줬다 이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제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맞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안 맞아. 그럼 자기 목사가 틀린 거잖아요. 아멘. 말씀은 맞는데 우리가 배운 거하고 틀린다. 그럼 그 가르친 사람이 잘못 가르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유혹을 제 가운데 마귀를 통해서 저들을 유혹하게 만들어서 거짓 것을 믿게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포기해버리는 것들이죠. 진리를 믿지 않고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저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마귀 새끼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는 그런 아들들 가운데서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똥 파리는 똥 있는 데만 찾아갑니다. 희한하게 알아요. 이 마귀 새끼들은 그래서 베드로 전서 믿고 후서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불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그런 걸 마귀 새끼가 더 잘 살핀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접근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즉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 내에 다른 것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악한 자가 임하여서 구원 얻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유혹이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도록 버려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심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비밀 곧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뱃속 깊이 새겨서 어떤 불법의 비밀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우리 스스로 경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불법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사람의 유전과 사상이 합쳐져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불법의 비밀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말씀이 섞인 것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너희가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말씀이 섞이면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한다고 교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단 교리나 신학자의 학문적 견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도 안 되고 사람의 유전과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즉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들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만듭니다. 아멘. 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성경은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14절 15절 죄송합니다. 내가
3장 14절 15절 이야기했는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들 같은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는 이미 다 신앙 고백 다 한 사람들이고 이제 목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니한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디모데는 아직 영원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 영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아직도 필요합니다. 자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다빈이가 이제 젖을 뗐을 텐데, 저 갓난아이들이 뭐가 영양가 있다고 다른 거 딱딱한 거 어른들 먹는 거 주면 당장 뱃속이 이상해지고 막 그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전하다는 것은 섞이지 아니한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해라? 사모해라. 말씀을 들을 때에 갓난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을 때에 그것이 맛이 있어서 쫙쫙 빨아들이는 애들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어도 끼역끼역 억지로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맛이 있게 먹는 사람에게 그 음식이 제대로 영양가를 발휘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근성으로 어쩔 수 없이 들려오니까 듣는 그런 자세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사모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급속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반대로 섞인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하고 더 나아가 죽음에 이르게도 만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유전과 사상을 섞어 들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결국은 멸망과 지옥에 이르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도는 누구의 밭이라고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마귀의 밭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의 밭은 마귀의 밭 맞아요. 그런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구별된 거룩한 무리들은 하나님의 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씨를 말씀을 뿌리는데 누구 밭에 뿌렸다고요? 마귀의 밭에 뿌린 것이 아니고 당신의 밭에 지금 씨를 뿌렸다 이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따라서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왜 주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었을까? 바로 천국 가라고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만들고, 교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아멘. 천국 가려면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라고 주시는 말씀을 귀찮게 여겨요. 에이 또 저 말씀한다. 에이 또 저 말씀한다. 귀찮게 해요. 심지어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욕으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멘. 예레미야 6장 10절 한번 볼까요? 자기들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욕으로 생각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아멘. 참 예레미야가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악에서 지금 돌이키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경책할 말을 들을 끼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귀가 꽉 막혀가지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까 전할 수도 없고 안전할 수도 없고,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서 이것을 듣게 할꼬. 도대체 들을 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부터 6장 4절은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부터 시작.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별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그 정각들을 걸자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복을 쌓아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항목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아멘. 지금 바벨론이 지금 공격해 들어올 텐데 그들이 지금 막 낮에 막 치러 올려다가 벌써 해가 기울어지니까 에이 그냥 치기도 전에 밤이 돼버렸네. 이렇게 하다가 아니다, 우리가 밤에 일어나,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저 정각들을 다 끌어버리자. 지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 주변에 흉백을 쌓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지금 파괴하러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지금 경각심을 갖게 하고 피난을 가게 만들든지 거기에 대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백성들이 귀가 지금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그 말 해도 왜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매국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욕으로 여겨버리니까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항목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딴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해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강률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렇게 이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해서 이것을 듣게 할꼬. 왜? 그들이 욕으로 여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왜 말씀을 주시나? 바로 천국 가라고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라고 주시는 말씀을 귀찮아 여기고 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철없는 자식놈이 요새 신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잘 되려고 꾸중하는 부모에게 그것을 욕으로 생각해서 대들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개망나니 같은 놈들처럼 말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멘.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멘.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즉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고백만 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디 저한테도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도 천국 가는 길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보낸 자들임을 우리가 알아채야 된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25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려고 가요. 사람들이 잘 때. 마태복음 13장 25절.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다. 아멘.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는데 이제 집주인이 그것이 원수가 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28절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아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는 놈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의 원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원수인 마귀와 그의 사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다가 틈만 생기면 즉 우리가 자기만 하면 가라지 곧 불법의 비밀을 덧뿌리고 갑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해요? 왜 우리가 잘 때에 마귀 새끼가 살짝 모르게 와가지고 곡식을 뿌려놓은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비밀을 뿌려놓은 우리의 마음밭에 왜 살짝이 와서 불법의 비밀을 왜 뿌리냐 이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불법의 비밀을 들었다면 이제는 듣지 않기를 저 그런 말이 들려오면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들려오는 대로 듣고 있으면 됩니다. 물리치든지 아니면 도망하든지 둘 중에 한 개는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직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만 집어넣어야지 다른 것을 집어넣으면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남의 집 불구경하는 것이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집에 내 집에 지금 불이 났는데 너무 집 불구경 난데 집 구경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바로 이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우리가 지옥 가느냐 하는 그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듣고 불법의 비밀을 듣고 어느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즉 아담으로부터 천국 가는 비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듣고 천국 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거부함으로 오히려 불법의 비밀을 듣고 지옥 갔다는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아멘.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쉽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분량이 많아서 복잡한 것 같지만 구약 4000년의 역사를 딱딱 이렇게 조립을 해놔서 복잡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들어가고 내 생각과 사상이 합쳐진 사람 즉 사람의 유전과 사상이 합쳐진 사람은 지옥 갔다는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아멘.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즉 비밀을 받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즉 믿지 않고 행하지 않을 때 마귀 새끼가 거기에다가 가라지를 마귀의 말을 불법의 비밀을 거기에다가 뿌려버리고 갑니다. 아멘. 결국은 천국의 비밀과 그래서 불법의 비밀이 이제 같이 뿌려졌으니까 같이 듣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라지 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가 제일 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하고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늘 누구 말을 더 잘 듣게 되어 있냐? 사람의 말을 더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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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준하고 사람의 수준하고 틀려요. 사람이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게 타당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훨씬 더 합리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너무 수준이 높아가고 도대체 얘기해도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아멘. 예를 들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 성경에 보면 이런 파라독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아멘. 역설적인 말씀들이. 근데 사람이 야 바보야 그렇게 하면 죽어. 아무데도 그렇게 하다가 죽었어. 사람의 말을 이야기해주면 사람의 말은 같은 사람 수준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공감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이 되면 사람 말 따라간다니까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고. 아멘. 아멘. 천국의 비밀과 불법의 비밀을 같이 들었을 때 가라지가 됩니다. 이게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아닙니까? 마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 12장 9절에서 공중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범죄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역사를 보면 구약을 보면 쭉 그렇게 되어 왔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여러분 요새 그 우리나라 뭐 국가 뭐 역사를 뭐 금인정 교과서를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역사 그걸 새로 막 떠도 고친다고 해가지고 말씀이 한참 많이 있었잖아요. 저 용어들이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것도 올바른 역사를요. 아멘. 근데 그 역사를 왜 가르쳐 줘야 되냐?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아하 과거에 우리 민족들이 이렇게 해서 적국한테 당했구나. 그렇다면 이제 다시는 그러한 적국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마귀 새끼가 아담에게는 어떻게 역사에서 아담을 미혹시켜서 아담에게 사기쳐서 아담으로 하여금 먹어도 안 죽는다 해가지고 먹게 만들어서 죽게 했고. 아멘. 그게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냈고 그리고 시내산까지 인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이리 했는데 마귀 새끼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의 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역사를 교훈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다가 멸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하다가 멸망했고 원망하다가 멸망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이건 구약의 역사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이 마귀라 놈은 하여튼 무슨 가문이 있으래 무슨 그럴듯한 말을 해도 이 마귀라 놈은 결국 우리를 멸망시켰는데 그 목적이 있구나. 아멘.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범죄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었는데 이러한 신앙의 역사적 사실을 안다면 이제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멍청하게도 아직도 이 시대에도 똑같이 마귀에게 사기당하고 속임당하면서 몇 번이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멘. 참 마귀 새끼가 볼 때 참 한심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것들 저래봐야 또 내가 요리하면 돈 한 푼도 못 나. 시편 95편과 히브리서 3장을 보면 마귀가 말씀을 미혹을 시켰습니다. 사람의 유전과 사상을 같이 받았을 때 그들의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멸망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구원받았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마귀한테 미혹을 당해서 사람의 유전과 사상을 같이 받았을 때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 부모라도 이 동복 형제라도 자녀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권하면 다 죽여버리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죽이면 안 됩니다. 그 말 듣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가 아무리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네 부모라 할지라도 네 동복 형제라 할지라도 네 자녀가 그렇게 얘기해도 절대로 그 말 듣지 마라. 그 말 들으면 같이 죽는다. 아멘.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왔잖아요. 아멘. 시편 95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읽고 시편 95편 7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같이 이어서 또 전화가 될 거예요. 95편 7절만 일단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분은 나의 목자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아멘. 우리는 양이다.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고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음성, 하나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5편 7절 시작. 대제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다. 여기서 그 음성은 부모의 음성입니까? 아니잖아요. 교단 교리의 음성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신학자의 음성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음성만이, 그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멘. 목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가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멘. 95편 8절부터 10절까지 읽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의 소와 같이 또 강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도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혹을 당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미혹을 당하는데 40년 내내 하루도 없이 계속 미혹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버지 말씀을 약간씩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40년 내 미혹에만 시달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딱 하나 터지면 그때 막 미혹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했어. 하나님 말씀도 듣고 아멘 아멘 했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언약도 맺었어.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마귀 새끼가 한번 탁 미혹하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그렇게 미혹당해버리잖아요. 아멘. 그래서 거기서 또 막 멸망당하고 해서 또 그대로 쭉 말씀도 잘 듣고 가잖아요. 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미혹에 또 빠져버리잖아요. 잘 가다가 참 강야생활 40년 내내 가늠하지 않고 우상제물을 안 먹고 40년 동안 잘 버텨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탁 우상제물 먹게 만들고 행음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거기서 헷가닥 해갖고 또 넘어가 버리잖아요. 아멘. 40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미혹당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열심히 잘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순간에 탁 미혹당하면 거기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 비밀이 들려지고 있다. 하나는 천국의 비밀이고 하나는 불법의 비밀입니다. 아멘. 아멘. 예.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도 하고 우리가 지옥에 가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전부 다 믿는 사람에게 주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 두 가지의 비밀이 늘 역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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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하게 성경 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셔서 불법의 비밀이라 싶으면 얼른 도망가든지 듣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지 물리치든지 아멘. 예,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